겪었다. 네, 그죠? 네. 공룡이 홍수를 겪었다면 그러면 공룡이 물에 빠져 다 죽은 거냐 이거죠. 공룡이 방주보다 큰데 응. 어떻게 탈 수 있었느냐. 이거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룡은 파충류로 알려져 있고 네. 파충류는 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때는 사실 공룡도 매우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공룡이 아니라 네. 어린이 공룡을 태우면 거의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슬라이드로 이 얘기한 거, 수호가 얘기한 거를 조금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저런 식으로 배처럼 생겼을 거라는 이런 착각을 하는데 물이 그렇게 전 지구를 덮는 그런 어마어마한 홍수에 동물들이 저렇게 탔으면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저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방주는 박스 모양이었는데 문제는 공룡이 큰데 어떻게 방주에 태웠겠냐.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방주가 얼마나 컸냐면요. 방주가 이렇게 커요. 축구장보다도 더 길고요. 높이는 한 건물 4, 5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14m. 오, 그럼 꽤 높네요. 네, 이거를 조금 비유를 하자면 12m짜리 트레일러 엄청 큰 이제 화물차인데 네, 이 화물차를 몇 개를 넣을 수 있냐면 이 안에 408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와. 네. 그러니까 사실 방주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엄청난 사이즈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15m, 20m짜리 공룡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14m 높이의 방주에다가는 못 태웠을 것이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수호가 말해준 것처럼 공룡도 알로 태어나요. 네. 근데 모든 알은 아무리 커도 아주 커다란 수박 이상으로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알 중에 60cm 곱하기 20cm 정도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아무리 큰 공룡도 새끼였을 땐 작은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10대에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작은 그렇네요. 공룡들은 아예 문제가 되지 않고 큰 공룡도 네. 그럴 수 있다는 그럼 겁니다. 방주에 공룡을 태우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공룡이 육식이었다면 방주에 탔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른 동물들 다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궁금증이 같이 밀려온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명확하게 정답은 알 수 없는 게 모두가 그것을 관찰한 적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기록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기록에 미루어 짐작해서 우리가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한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9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네. 시작!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그쵸? 여기 지금 보시면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동물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도 동물들이 막 사람만 보면 피하고 막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서로 동물하고 사람의 관계가 막 엄청나게 나빴다면 하나님이 굳이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네.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전에는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동물과 사람들 또 동물과 동물 간의 관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막 잡아먹고 먹히고 피 흘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뭔가 변화가 나쁜 변화가 시작은 되었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동물들이 너희를 피할 거다.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너희의 이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 즉 동물들도 이제 너희의 먹거리가 될 거라고 하면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전에는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주었지만 이제는 이것들도 허락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많은 생물들이 지구로 퍼져나가면서 번성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퍼져나가면서 번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생태계는 홍수 심판 전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면
사람들이 분명 공룡도 잡아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최고의 사냥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잡아먹었다고 그건 아니고요. 예, 지구에 퍼져나가서 살면서 번성했을 것인데 네. 그 이후에 혹독한 빙하기가 닥쳐요. 음. 그러면 빙하기가 닥쳤다는 얘기는 그만큼 먹을거리가 줄어들고 환경이 나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분명 사람들은 동물들을 더 사냥을 했을 거예요. 먹을거리가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굴 벽화 같은 데 보면 막 매머드를 사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머드라든지 공룡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동물들을 사냥감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아니 진화론에서는 공룡은 백악기 끝날 때 멸종했고 사람은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출현했기 때문에 절대 공룡과 사람은 만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왔는데 네. 지금 우리가 쭉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때요? 홍수 전에도 분명 같이 사람들하고 살았고 방주에도 탔고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도 같이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의 역사에 비추어서 우리가 공룡 얘기를 풀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았던 흔적들이 분명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